재창조의 영원한 시간표 300%. 언약을 잡고 있으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열려진다. 주위에 준비된 자가 있는데 관심이 없어 모른다면 상당한 문제다. 또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어 그 준비된 자, 예비된 자를 못 발견했다면 굉장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용기 낼 필요도 없다.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오늘 예비한 자, 그 속에 있는 제자만 찾으면 되는 것이다. 어제까지 아니었는데 혹 오늘일 수 있다라는 생각,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교사는 5가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 마찬가지죠.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모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5가지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24, 25 영혼. 이 행복과 힘을 찾아내야 된다. 유대인 키부츠 운동, 명상 운동, 불교의 많은 운동, 이상한 것 형상 만들어 사람들 미혹한다. 소용없다. 실패한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사실 없다. 모슬렘은 시간을 정해 기도한다. 어디 가서 기도한다. 우리는 그거 아니다. 24다. 25 기다림이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이다. 세계를 정복한 렘넌트들이 이 기도를 했다. 어딜 안 가도 이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되는 것으로 찾아냈다. 그래서 기도 행복과 기도로 힘 얻는 24, 25 영혼, 이것의 모델. 두 번째는 777 배경입니다. 이걸 누려야 된다. 3가지 나라를 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자, 먹고 살기 위해 싸우는 세상 나라, 그리고 네피림의 사단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에게 이 777 배경을 주셨구나. 세상 나라 볼 때, 사단 나라를 볼 때, 그래서 내가 누릴 것은 777의 배경이구나. 이걸로 행복한 것. 이 기도 누리는 데는 전문성을 띄워라. 염려가 왔는데 이 축복 때문에 염려할 시간이 없을 만큼 이 777 기도, 이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에 전문성을 띄워라. 세 번째는요, 3집중, 3세팅, 3응답의 모델이 되라. 자, 3집중, 3세팅, 3응답이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깊은 맛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충격, 복음 깨닫잖아요. 근데 집중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것으로 세팅을 한다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라는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게 나타나니까 3응답. 그러니까 깊은 맛을, 복음의 깊은 맛을 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내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고, 내가 가는 오늘 그 현장의 의미, 하나님이 예비한 것에 대한 그 깊은 부분을 본다는 거죠.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우리가 이 의미를 찾고 누리려고 하니 호흡과 함께 기도해라. 호흡은 몸을 살리는 굉장한 면역력을 만들어낸다. 음식도 약도 사실은 좋은 것이지만 부작용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산소와 호흡만은 부작용이 없다. 이런 호흡은 뇌를 살리게 된다. 일단 뇌가 살아야 나머지도 다 산다. 거기에 플러스 기도를 해버리면 내 영도 함께 살아난다. 호흡과 기도, 이 2가지 생명성을 항상 의식하라. 또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단어가, 자, 그럼 의식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처음 산에 오르면 힘들다. 그러나 한 번, 2번 산 갈 때마다 내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심지어 바람, 냄새 하나하나 의미를 두는. 그래서 명상에서는 보면 촉각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걸으면서 걷기 명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보는 물을 보면서도 의미를 찾고, 봄에 피는 꽃을 보면서도 의미를 찾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앙상한 가지도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누리는 거다. 여유를 갖고. 이런 굉장한 것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식하다. 뭔가를 내가 의식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찾고 누리는 여유를 갖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 자체가 편안해지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제대로 하는 모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 공부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굉장히 오늘날 학생들에게 많이 생기는 우울증을 고치고 도와주려면 이 비밀이 교사에게도 있어야 된다. 기준은 뭐다? 집중이다. 집중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보다 다른 것에 빼앗기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 왜 정신병이 절대 치유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다. 내가 정신병을 고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신을 해치는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눈 제대로 뜨고 보면 내 양사방에 내 정신을 돌게 만들어 놨다. 이걸 알면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치유되지 않는지를 인식하면 치유되기 시작한다. 근데 치유되지 않는 사람 특징은 인식조차 못해요. 네 번째 모델은요.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도 호흡기도도 하고도 뭔가 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현실을 당면했을 때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또 문제가 온다는 거. 왜? 또 내 방법, 내 의지, 내 노력 수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 가지를 보면서 시작하라. 보세요. 첫 번째,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지? 그리고 이 현장에 이곳에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절대 있어야 할 것은 뭐지?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요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시작해라. 요거 놓치고 뭘 일 벌이거나 시작한 건 결국은 헤매게 돼 있어요. 힘이 안 생겨요. 의미가 안 와닿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울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런 기도 누림 속에 꼭 해야 되는 것, 정말 필요한 것, 미래를 두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 내가 이거 준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루터가 사실 어마어마한 위협 앞에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근데 다친 마음을 견고하게 굳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종교개혁은 누가 해도 반드시 되어야 할 일 아닌가? 이 종교개혁 되는 건 중세 흑암에서 벗어나는,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되겠냐? 이거 지금 느끼고 깨닫고 보고 있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 해야 되겠냐? 지금. 여기서 필연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라는 거. 이게 이제 불신자랑 다른 결의 삶의 질적인 삶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델은 300%의 모델.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요거 제대로 하면서 지속하고 있으면 결국 300% 응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 진짜 편안하게 말씀이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게 편집이다. 끝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게 편집이다. 이번에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끝까지 자료를 수집한, 어느 정도 말씀의 답이 오직으로 나올 만큼.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로 설계하라. 그리고 현장이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 디자인하라. 제가 최근 2년 동안 해외에 가면서 지금 무슨 편집 설계 디자인하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류 목사님의 300% 하는 방법이다. 300% 응답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전도자께서 300%한 편집, 설계, 디자인 지금도 하고 있는 4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전도.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모든 책을 읽고 전도에 관한 모든 훈련 다 가봤다. 많은 도움 받았다. 근데 아니다. 진짜 전도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 이게 부딪혀온 거죠. 아닌 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하면 할수록 완전 세계복음할 지도책이구나. 전부 길이구나. 그래서 전도사 때 현장 매일 갔다. 불신자 상태에 봤던 게 내게 너무 큰 은혜였다. 그땐 5가지까지 봤는데 이제 나중에는 6가지, 나중에 12가지 완전 네피림의 현장 3단체까지 보게 되셨어요. 전도 지속될 수 있는 키는 결국 시스템 남기는 거다. 이렇게 300% 전도에 대한 300%를 찾았다. 두 번째는 기도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더라. 주여 삼창할 때 나는 눈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 안 했다. 의미를 모르니까. 기도에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간증을 읽었는데 사실 이것도 다 가짜다. 그래도 읽으니 도움이 되더라. 불신자 단체, 3단체, 명상 이런 기도까지 다 연구했다. 그 진짜 기도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더라.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요 기도 말고는 사실 예수님이 기도 아니라고 말씀했다. 세 번째 300% 하신 거는 치유에 대한 부분. 37년 전부터 호흡에 관한 모든 책을 읽고 있다. 각인되니까 나는 이 호흡 안 하면 안 된다. 호흡과 기도 연결시켰다. 그리고 교회사 역사를 연구해 보니 순례자들이 이 호흡과 기도를 같이 했더라.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미 아침에 힘을 다 얻고 여기에 왔다. 이 말씀 주신 게 하나님이 확실하다라는 답과 힘을 벌써 갖고 왔다. 그리고 취미로 4번째 낚시. 이건 원래 좋아했다. 인간은 왜 낚시를 하는가라는 책도 있다. 여기에 해밍웨이, 셰익스피어, 에디슨 그 바쁜 사람들이 다 낚시광이다. 사실 이 낚시라는 건 집중, 기도, 건강회복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땅의 끝이기도 하면서 바다의 끝이라는 것. 이게 전도자가 의미를 찾은 부분이죠.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현장이죠. 그리고 365일 24시 물 흐르는 게 다르다. 얼마나 기가 찬 곳이냐. 자연과 나와 하나님과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곳. 그렇게 낚시터 바다를 의미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누림과 행복과 회복의 현장으로 누리시는 거죠. 이렇게 300%를 사실 못하면 정말 제대로 된 성공할 수 없다. 나 현장 미래에 대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기겠는가? 300%를 누리고 있으면 응답,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계속 보인다. 계속 보이니까 그거 따라가면 된다. 심지어 문제가 와도 답을 찾으니까 굉장한 여유가 있게 된다. 심지어 위기가 오면 확실한 기회로 보이기 때문에 더 좋다. 이래 놓고 교사가 편안하게 기도로 현장을 누리고 있으면 아이들을 대하고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살살살 열려간다. 전도자가 대학원 다닐 때 어느 학교의 야간반 아이들을 영문법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얘네들 특징이 공부 못하고 할 수 없이 와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냐를 찾았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게 딱 나왔어요. 제일 희망이 있어야 될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 포인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수업 전 5분 동안 얘기를 계속했다. 희망에 대한 얘기. 그래서 희망에 대한 어떤 그런 인물들을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 좀 웃고 아이들 제일 관심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
뭐 연예인이 자살했다. 그럼 그 이슈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자, 요거 조금 했는데 아이들이 살살 상담 요청을 해오더라. 면담을 해오더라. 여기에 나오는 답이 바로 재창조의 영원한 시작이다. 이렇게 한 것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진 것이다. 단 한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제자에겐요 영원한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돈 수억으로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가진 선생님을 만나 이 아이가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시간표일 수 있죠. 그렇다고 볼 때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 이 제자에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다. 이런 눈을 갖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 이게 300%다. 이게 어떻게 불신자 선생님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3단체는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 아래 명상과 접신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능력을 얻어서 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멘토들이 많이 세상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감동받고 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가? 서론에서 정말 복음과 기도가 뭔지 알면 자 1강을 또 올려보시면 알게 되죠. 복음이 뭘 해방시키는 건지 뭘 꺾어내는 건지 뭘 지속적으로 치유하고 살려내는 건지 알면 300% 나오게 되어 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 자신과 현장과 미래에 대한 300% 완벽한 걸 가지고 있었다. 시간 관계상 전도자도 마지막 6번으로 바로 건너뛰셨어요. 바벨론 렘넌트들 그야말로 300%다. 1번에서 6번의 7이 렘넌트들이 일어난 특징이 뭐냐? 한 명도 빠짐없이 강대국 왕 앞에 섰다. 그 이유는 거기에 237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첫 번째로 CVDIP 재창조의 영원한 시간표 첫 번째로 CVDIP 영원히 뭔가가 각인되는 길이 있다는 건 뭔가를 봤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가 왜 중요하냐? 왜 이번에 홍콩 가서도 중국이 예술박물관과 역사박물관 두 군데에다가 친중국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전 기가 막히게 세팅한 게 뭐냐?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뭔가 영상으로 본 것, 충격받는 것, 그게요,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왜 거짓 선동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끌려가느냐? 계속 들으면 그게 진실인 줄 믿게 돼요. 왜 여론전을 부정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린 걸 왜 말하죠?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CVD 앞을 딱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에 대한 CVD 앞인 이거야. 그걸 딱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홍콩 다녀오면서 하나님 딱 보게 하신 부분. 그렇지 라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저에게 딱 담아주신 부분.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입니다. 커버넌트. 어떤 사건, 어떤 이슈를 통해서든 진짜 복음 없다는 건 참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걸 보고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원인도 모르고 죽음의 자리에 간 게 이삭이요. 사실 수양 아니라 이삭이 드려져야 그 자리거든요. 그게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돼요. 그게 원죄,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하셨죠. 그래서 나 대신 수양이, 나 대신 그리스도, 이 충격이요, 원죄에 대한 발견이 딱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은 완전 그냥 각인입니다. 모든 게 다 따라왔죠.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만약 이렇게 복음이 안 깨달아졌다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오직이 내 가정 가문을 타고 온 영적 문제를 통해 깨닫든
내 개인의 영적 문제를 통해 깨닫든 3단체를 보면서 깨닫든 세상에 지금 온갖 네피림의 역사를 보면 깨닫든 모든 순간순간에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은 희망이 절대 없구나. 이 아이에게 절대 희망이 없구나. 저 사람에게 절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내게 딱 오는 거.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때 재앙이 보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집안을 보고 가문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재앙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네피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막아야겠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전도자가 요즘 아이들 학교를 볼 때 이게 지금 재앙 현장이다. 아이들이 정신문제 심각하다. 중독, 마약 심각하게 팔고 있다. 이거 지금 재앙이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답이 비전이다. 그래서 내가 뭐 24 해야 되는지 드림. 이 앞에 게 두 개가 진짜 깨달아져 버리면 24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슴에 품고 가지고 살아야 될 게 뭔지 이걸 24한 게 드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능력을 25. 우리 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던 그 이미지 회복.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가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원, 프랙티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 프랙티스다. 아주 실제적인 것을 하게 된다. 이게 300%의 시작이다. 여러분을 만난 제자들이 이 300% 나와야 세계복음을 한다. 300%가 안 나오면 사실상 237과 맞지 않고 5천 종족을 못 살리게 된다. 지금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300%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로 계속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막으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인도. 최근에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흐름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보인다. 오늘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가 일어난다. 오늘 그 인도 따라 금요 힐링 캠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금요 힐링 캠프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여는지 내일도 왜 토요 훈련이 있는지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왜? 끊임없이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의 역사가 보이고 따라서 그 말씀에 갈급하기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기도 누리다가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모세야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깊이 받다 보면 나를 부르심이 느껴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저에 대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끝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능 서밋. 이제 학업에 내 기능에 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때는 영적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할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 세 번째, 문화 서밋. 영적으로 세계 지도자가 나오는 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한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세계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도 합치면 300%. 앞으로 RU를 한국에도 만들어서 이거 할 것이다. 마지막 보좌의 망대. 드디어 보좌의 망대가 내게 딱 이렇게 하면 선다. 특징은 뭐다? 혼자 있을 때도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재창조를 하게 된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요셉이 나라와 세계 가정 가문 살리는 이야기를 했다. 왕이 너무 은혜를 받고 총리로 임명해 버렸어요. 형들도 아버지도 나라 왕들도 다른 나라도 다 살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싹 다 놀라운 300% 보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주시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가 진짜 복음 가진 선생님이 오니까 거기에 제자를 붙여버린다. 경제도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다. 가치 있는 걸 하나님이 숨겨두신다. 가치 있는 걸 진짜 발견한 자에게 이걸 숨겨뒀다가 그걸 누리는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막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아껴 쓰고 알뜰히 일하고 그런 놈에게 맡겨야 회사가 되지. 막 계속 달라 하는 그 아들에게 회사를 맡길 수 있겠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후대에게 꼭 전달해라. 결론은 누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은 게 응답임을 늘 캐치해야 된다. 그걸 누려야 된다. 항상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이걸 누려야 된다. 오늘 금요 힐링 캠프가 하나님은 재창조의 마지막이요 영원한 시간표라고 하십니다. 이 교사 수련회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언약이 공포되는 후대를 향한 언약이 공포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출애굽하여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후대에게 집중하여 가르쳐. 이막 손목 벽 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시켜버려라.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 걸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가 바로 도단성에 모이는 그 시간이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 장소의 의미 그 시간표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누림을 잘 못한다. 그러니 맨날 드리는 예배, 훈련 다 의미를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100년짜리 응답이 매번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본질을 정말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걸 누린다면 심지어 어려움이 와도 이걸 잘 누리면 오히려 굉장한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이전에 응답 받는 것이 먼저다.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777 기도다. 그러니까 777 기도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모든 응답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는 인생 응답의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미리 갖고 지금 가는 겁니다. 먼저 응답 받는 거 다른 응답 아니에요. 777 기도 내용 안에 우리 평생과 영혼을 두고 주실 응답이 다 있어요. 내 과거에 대한 오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기 전에 이 축복을 먼저 받아라. 그래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라. 예비된 자, 제자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래서 보내실 거다. 내가 이곳에 제자를 보내야겠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막으신다면 그것 보고 망했다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 전도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흥분할 이유도 없고 언약 잡고 가는 것이다. 우리 2024년 마무리하면서 미얀마 렘넌트를 보내주신 것이 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장 필요한 후대 살리는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300%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